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본이 되며 믿음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우리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진멸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중간에 단창을 잡은 손을 내렸다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상황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요 그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쥔 손을 듭니다. 그러자 밤새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의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닷물 때문에, 세상 물 때문에, 세상의 말들 때문에, 세상의 영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닷물이 갈라져야만 합니다. 이 물은 갈라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거룩한 바람이 불어야만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동편으로부터, 동편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온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밤의 때에 밤새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싸움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싸움을 하는 실제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보이는 그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힘이 들어 손을 들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가 앉고, 아론은 한쪽 팔, 훌이 한쪽 팔을 잡고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여정의 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의 겉모양을 많이 봅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우리는 그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 적용은 혼적인 신앙의 때, 율법적인 신앙의 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겉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에서 보려고 합니다. 앞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놓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면 그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야. 나도 이제부터는 항상 기뻐해야겠다.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난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쉬지 않고 기도를 할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해볼까? 내가 어떻게 할까는 사람의 열심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한낱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자주 찾아가서 그를 괴롭히니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하겠다. 결국은 그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주의 영으로 내가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때의 삶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바로 사람의 열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노래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노래를 해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운전을 하실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청소를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났을 때 참결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해야 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 됩니다.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노래함으로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생명이 되어 나의 삶이 되어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예수의 몸인 삶입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